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시골길을 가다가 밭갈이를 하고 있는 늙은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 농부가 두 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마리는 검은 소고 다른 한 마리는 누렁 소였습니다. 지나가던 선비가 호기심이 생겨서 일하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저 두 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잠시 일을 멈추고 선비에게 오더니 선비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힘은 검은 소가 낫지만 일은 누렁 소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선비가 아니 노인장,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귓속말로 합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이 농부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흉보는 말이 귀에 들어가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농부의 이 말에 선비가 깊이 깨닫고 감명을 받았고 이 선비는 평생을 살면서 남을 헛듣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선비가 황희정승이었다고 합니다. 자, 황희정승이 나중에 정승이 되어서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여자 하인 두 명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한참을 옥신각신 싸우는데 둘이서 서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중에 한 명이 황희정승에게 달려왔어요. 먼저 한 여종이 나서서 말합니다. 대감마님, 손님이 오시면 배가 고플 텐데 먼저 음식부터 장만하는 게 옳지요? 황희정승이 대답합니다. 오냐,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또 뛰어와가지고 또 이 황희정승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대감마님, 손님을 맞는데 집안이 어지러우면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 집안을 먼저 청소하여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황희정승이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내 말도 옳다. 이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부인이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이 틀린 법인데 이 말도 옳다고 하고 저 말도 옳다고 하면 대체 어느 쪽이 옳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이 또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허허, 듣고 보니 부인 말도 옳소. 황희정승은 남의 말을 잘 귀담는 지혜로운 정승이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좀 틀리고 달라도 많은 의견들을 잘 듣고 이걸 잘 종합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4대에 걸쳐서 임금님을 모셨고 또 세종대왕 때는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면서 조선 초기에 국가 기반을 닦는 데 큰 업적을 남긴 명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틀립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다들 얼굴이 틀리셔요. 다들 잘생기고 다 예쁜데 다 틀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얼마 전에 눈썹을 쫙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눈썹도 다 틀리셔. 보니까 다 어떤 분은 진하고 어떤 분은 연하고 다 틀리셔요. 피아노 건반이 여러분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음악 하신 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는 몰라요. 88개. 몇 개입니까? 88개래. 88개. 여러분, 이 88개 소리가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 틀려요? 다 틀리대요. 전 다 안 쳐봐서 모르는데 다 틀리답니다. 하얀 건반, 검은 건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다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높이와 이렇게 소리 낸다면 여러분,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겠죠. 솔리스트가 참 멋지게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찬양대가 21명이 똑같은 목소리 가지고 소리 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막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각기 음색이 달린 분들이 지휘자의 취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화음을 이루니까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차르트가 추구하는 음악이 있고 베토벤, 쇼팽이 추구하는 음악이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의 노래도요, 장르가 다 있어요. 발라드도 있고 재즈도 있고 댄스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다 틀려요.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가 있고 비올라 소리가 있고 첼로 소리가 있고 콘트라베이스 다 내는 소리가 다 틀립니다. 서로 다양한 크기와 줄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서 다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수박이 호박을 보고 야, 넌 왜 줄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가로수가 전봇대를 보고 야, 너는 왜 잎사귀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짬뽕이 짜장면을 보고 야, 너는 왜 얼큰한 국물도 없냐?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했지만 또 하나가 될 수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각기 다른 줄들이 제소리를 내면서 조화로울 때 하모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고백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특히 고음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너무 귀 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저음은 잘 나오는데 고음 막 올라가면 이 모양은 나오는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제1명석교 오기 전에 애정교회에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잘하는 목사님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고음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목회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낮은 음은 잘 나오는데 이게 높은 음까지 안 끌어진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음치시네요. 세상에 뭐 도움을 얻으려고 했더니 음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영호 지휘자님에게 제가 또 고백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집사님, 저는 어떻게 고음이 안 나는데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다 악기마다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 장점 살리셔서 찬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똑같이 질문했는데 어떤 분은 음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잘 활용한 사람인 거예요. 뛰어난 성악가, 뛰어난 지휘자는 틀리는 거예요. 확실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별도 있고 목성, 명왕성, 해왕성, 토성, 금성, 은하수, 뭐 어마어마한 오로라, 뭐 블랙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자,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축의 기울기도 틀리고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잘 운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몇 개만 삐끗하면요, 이 우주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천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 다르고 다양해도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양한 거 다 인정해줘요. 의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때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때 있어요. 서로 내가 더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악화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 의견 조절도 하게 하시고 더 좋은 생각이 나오게 하시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움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가는 순간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들어본 적 없어요. 교인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교역자와 교인들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막 교회끼리도 싸우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견이 다르지만 결국은 다시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 야, 너 틀리니까 너는 끝까지 두고 봐. 이걸 원하지 않는다. 틀린 것을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처분하고 나오고 성격이 틀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같이 두셨을까? 왜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안 다니고 왜 같은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하시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수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분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내용을 잘 알았지만 그분은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데 내 딸의 고민 하나 들어줄 수 없습니다. 혹시 신이 살아계신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제 딸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에서 실명한다고 진단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검진받아보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 그때 나이가 73세입니다. 73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건강하신데 85세입니다. 85세인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박사님과 오랫동안 친분을 갖고 있는 권사님, 하지 마세요. 예배식 하지 마세요. 이 박사님과 오랫동안 친분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70 넘어서 교회 가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박사님 왜 교회 갑니까? 지성인이라면 얼마든지 집에서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성경 읽으면 되지, 꼭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 티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박사님이 그분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이 김 박사님, 배가 고프면 김 박사 어디 가요? 저 식당에 가지요. 그럼 뭔가 모르는 거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요? 저 도서관 가죠.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래,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김 박사님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지.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싸우더라. 싸워. 교회도 싸우고. 또 어떤 교회 보니까 교인들이 이상해. 뭐 보니까 꼭 사교 집단처럼 막 이상한 짓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교인들끼리 싸워갖고 화해해야 되는 어떤 교회는 막 서로 고소하고 소송도 붙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 교회를 가?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에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도착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헤맵니다. 집도 없고 계속 이동해야 돼요. 지금으로 하면 뭐 차 타면 그냥 막 쫙 하루면 갈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겨우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무려 몇 년이에요? 400년 넘는 생활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방황하고 배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젠 그들에게 농사짓고 살 땅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다 그 지파에 맞게, 규모에 맞게 땅을 다 배분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착해서 살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착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고 원했던 곳을 왔는데도 아직도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요,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복의 산, 그리고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멋진 도시예요. 천연적인 요새이고 경치가 아름다운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방황하고 돌아오면서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땅에다 묻으면서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제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자, 이 세겜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곳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종으로 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너희 가운데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해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다. 1861년에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남북전쟁을 합니다. 미국 북부는 공화당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었고, 미국 남부 7개 주 연방으로 연합한 남부연합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서로 경제적으로 사는 조건이 틀려요. 북쪽은 상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가지고 노예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쪽은 목화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아니다, 밑에는 노예가 당분간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북쪽이 계속 집니다. 남쪽에 로버트 리 장군이 유능하고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계속 진격에 오는 거예요. 이때 링컨 대통령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링컨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모가 링컨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각하,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눈물로써 기도하고 남쪽에 있는 로버트 리 장군도 눈물로써 기도한답니다.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때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잘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 기준을 둬야 될 때 진정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중간에 보니까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요단강 저쪽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나서 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나왔어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집트예요.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두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여러분, 이 문명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란한 문화가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거대한 신상과 신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 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거대한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 당장에는 정착에 살고 있지만 당장에 쥐어진 게 없으니까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거대한 우상들이 생각나서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1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할 때가 올 때 우리가 하나를 정확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신 그 동네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있는데, 교인들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해도 그분이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이분 마음이요, 커다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 어느 날 이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딱 예배 좌석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분이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가 울면서 중얼거린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가슴에 확 박혔다는 거예요. 제가 헛살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헛살았어요. 자, 한 노인의 말이지만 이 아들 목사님이 이 말이 지금까지도 목회할 때 마음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행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요, 동창회에서 문자 받으면요, 요즘은 이제 막 겁나요. 옛날에 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친구가 사망했다는 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목숨 잃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깐난 아이가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보다도 제가 헛살았어요. 여태까지 헛살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분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대답하는데 우리가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주저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두 가지 다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셨고 올라오게 하셨고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 쫓아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것을 좋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거 선포해야 됩니다. 나 앞으로 마약 안 하겠습니다. 나 앞으로 노름 안 하겠습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과 싸우기 전에 같이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백성들이 그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가면은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출석했던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 ROTC였답니다. 여러분 ROTC가 뭔지 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학생 군사 교육단, 이제 학생 다닐 때 훈련 받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준비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교회도 가끔 빠지고 음악이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교회 가고 나머지는 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공군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공군. 경상도 진주에 있는 데로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낯설고 근무 환경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근무지를 옮겼으면 좋겠다. 내 집 근처에 있는 성남에 있는 부대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데 진주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남 부대에서 자리가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군대 말하면 꿀보직이라고 들어보시면 꿀보직 얼마나 그냥 가서 있는 그런 보직이래요. 여러분 꿀보직이니까 수많은 장교들이 거기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지원자가 막 몇십 명이 온 거예요. 몇십 명이.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던 하나님, 제가 편하려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줄줄석 절대 빼지 않을 거고, 제가 찬양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제가 봉사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제가 충성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시간만 할 때마다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여 가지고요, 사람들이 인사위원들한테 막 전화하고 오는 게요,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막 전화가 막 여러 통 오고 막 계급도 많지 않습니까? 막 계급 높으신 분이 막 전화하니까 누구를 뽑을지 몰라요. 인사 담당자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압력과 청탁이 오는지, 결론이 뭐냐? 청탁이 들어오지 않은 장병을 뽑자. 그래서 수십 명이 다 청탁이 들어오니까 다 빼니까 청탁이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 3명만 남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다 보니까 종교 안에 종교 쓰는데 다른 두 친구는 무교. 근데 자기는 뭐라고 썼습니까? 기독교. 근데 인사위원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해가지고 이분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믿어야 되고, 힘들 때도 믿어야 되고, 어려울 때도 믿어야 되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정해야 될지 모를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것보다 먼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그 기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